우리 말씀 한 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네, 오늘부터 수요일날 제가 약 한 15분 그 정도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들,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감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감사를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한 가장 풍성한 기도 제목 14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 기억이 감사예요. 주님이 정말 은혜 주셔서 그 14개를 정한 거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했는데 감사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감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나 고마움을 전달하는 말, 내가 받은 선물이나 이익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감사란 것은요,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감사의 의미가, 그리고 성경의 어떤 의미가 잘 깨달아지지 않으면 반대 말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훨씬 쉽습니다. 감사의 반대말이 뭘까요? 원망, 불평, 미움, 이런 말들일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면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그런데 받았는데 받아야 할 만큼 못 받았다고 생각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원 품꾼들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나에게 이만큼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하루 일한 게 아깝지 않았어요. 그런데 딴 사람이 더 많이 받는 걸 보고 났더니 원망과 불평이 나타나는 거예요. 비교하면 그렇습니다. 미움이라는 건 뭐죠?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많이 가진 자를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보다 잘난 사람 미워하는 거예요. 거기 마음에는 뭐가 깔려 있어요? 내가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저 사람 때문에 뭐가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는요, 받은 걸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두 번째, 감사는 선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있냐면 감사하라고 가르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한번 외워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뒷자리에 우리 전도사님이 아주 그냥 타이밍 딱딱 맞게 딱 올리는 거 보세요. 군기가 바짝 들었는데 이게 계속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처음 와가지고 지금 저럴 수 있어. 조금 시간이 지나면 뭘 올려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럴 수 있어. 할 때 칭찬해 놓고 못할 때 야단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감사의 유형은 어떤 거죠?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기대하고 원하던 것을 얻으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얘기를 해요. 기쁠 때, 슬플 때 다 감사하는 거예요. 역풍을 만났을 때도 감사. 순풍에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억울할 때도 감사. 기대가 무너지고 섭섭할 때도 감사. 때로는 이런 일에 어떻게 감사하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조차도 감사. 하나님이 이 감사는 명령어예요. 근데 명령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두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바울과 실라가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이 감사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빌립보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야 되는데
감사할 형편은 전혀 아닌데 감사했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에게는 감사가 초점이 맞춰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사울 왕의 시기로 도망다녔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몰랐지만 그는 계속 감사한 거예요. 시편이 그의 감사의 노래예요. 헨리 매튜라고 하는 유명한 옛날 주석가가 있습니다. 아직도 주석 인용할 때 이 사람 거 자꾸 인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 되게 오래전 사람이에요. 요즘 더 좋은 주석이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옛날 버전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헨리 매튜 이런 게 있으니까 요즘 사람인 줄 알고 자꾸 인용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주석서 이런 것들은 이제 최근 것 보는 게 좋은데 이 사람이 강도를 당했어요. 가진 돈을 모두 털렸는데 그 다음에 기도할 때 3가지 감사를 했어요. 처음 털린 거에 감사, 돈만 털린 거에 감사, 내가 턴 사람이 아니라 내가 털린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감사. 여러분, 감사의 제목을 찾자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감사하지 않는 죄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서 우리는 또 다른 단어를 하나 보게 돼요. 구원. 감사가요,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감사와 구원이 연결되어 있어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17장에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고 소리를 그냥 지릅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가는 길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러 가는 길에 그들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돌아왔다고요? 사마리아인 문둥병자만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하는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한 존재는 어떤 조건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감사가 회복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러한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환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하는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감사를 하게 되면 어떤 놀라운 일들이 생기느냐 하면 죄의 역사가 그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그 제사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결박을 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묶여있는 곳에 감사가 있으면 풀려지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그 역사에 가장 최고의 그 기독교의 사랑은 손양원 목사님으로 인해서 정말 드러나게 되었고요.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야기는 전 세계사적인 그 기독교 복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의 2아들이 죽었는데 그 2아들이 그 죽임당한 그 일 가운데서도 9가지 감사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성도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6자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엽고 사랑스러웠던 맏아들, 둘째 아들을 다 하나님께 바치게 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거늘 2아들을 순교케 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고 그냥 누워서 병 걸려 누워서 죽은 것도 아니라 복음 전하다가 총살 순교당했으니
너무 감사합니다. 미국 가려고 준비했던 아들이 더 좋은 천국을 가게 됐으니 감사합니다. 내 아들 죽인 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순교의 열매로 무수한 천국의 열매가 생길 것을 믿으니 감사합니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9가지 감사가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인데,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세계사 안에서 정말 자랑스럽게 드러낸 감사의 기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3년 전인가요? LA 토렌스 좋은 교회에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의 아들 이범 그 변호사가 암으로 죽게 되었죠. 죽었죠. 이동원 목사님이 그 19가지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에 덧붙여서 자기가 한 가지를 더해서 10가지 감사를 보냈는데, 이제 죽은 아들을 보면서 이 아들이 암에서 해방돼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유머가 있던 아들로 인해서 우리 부부에게 늘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순간도 불평이 없는 그 아내와 손자를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게임을 좋아했는데 게임회사 변호사가 된 것도 감사합니다. 아들의 고통을 통해 예수님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고통을 알게 돼서 감사합니다. 수많은 암 환우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잃어본 그러한 분들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돼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중보자들이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아들이 간 천국을 더 가까이 소망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우리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카톡을 보냈습니다. 향수 기도회에 꼭 오시라고, 기도로 쉼을 누리자고. 신자는 어떤 존재냐? 우리는, 제가 뭐라고 카톡에 보냈죠? 역설의 인생을 사는 거라고. 세상 사람들은요, 인과응보의 관계 속에서 살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역설 속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한번 3가지씩만 각자 감사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시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본질은 뭐냐면, 찬양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하나님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찬양할 때 입 다물고 계시면 안 돼요. 우리 성도들 되게 소리를 안 내셔요. 여러분들 목소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소리 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는 거고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어떻게 하는 것이냐? 나의 필요를 먼저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높여드리세요. 계속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멈추지 않도록. 그러면요, 사실 그 기도로 끝나고 가셔도 돼요. 하나님이, 예를 들면 이거예요. 세배를 왔는데 마음속에 저분이 나를 5만 원을 줄까 3만 원을 줄까, 그거 생각하고 세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님 어머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친척 어르신을 만나도 그 마음이잖아. 그래서 그냥 감사한 거예요. 때로는 세배할 어르신이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의 어른에게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엇을 해줘야지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기도는요, 감사의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정말 생각나는 그 감사의 내용들을 가지고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